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을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보좌 가운데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아버지 품에 가까이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손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와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셔서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보좌 앞으로 달려가오니 예비하신 귀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장기숙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좌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함으로 달려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 오직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 값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 교회가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일들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지역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통해 나라와 교회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유전자들 마음속에 왜 이런 교난이 왔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유전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를 통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비대면과 또 모임에서 불안전함과 불편함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인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지 잘 통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간사함으로 우리가 행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 뜻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속히 온 국민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그런 되신 예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부으신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 늘 성령 충만과 건강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예년과 달리 짧은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22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특히 대구에서 교회발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관계로 교회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특별 점검을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방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와 같은 때일수록 더더욱 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연말에 있을 직원 선출, 제가 연초에 예고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직원 선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병혜 장로님 잠시 나오셔서 이 부분을 잠깐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강단으로 올라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병혜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우리가 한 번 당회를 구성하고 직원 선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또 자연적으로 또 빠진 분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이제 그 직원을 또 보충해야 되고 더 세워야 되는 일꾼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먼저 우리 이제 직원 선거의 장로, 그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님 이 세 분이 이제 이 중직이라고 하는데 선정 기준을 첫 번째 민들레 교회 등록 기준으로 만 5년이 지난 사람을 이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회에서 결정했고 그 전번에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5년인가? 첫 번째 민들레 교회의 믿음 좋은
일꾼을 뽑기 위한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민들레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민들레 교회 참석 등록 5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본교회에 잘 정착하셨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공적 예배에 참석을 잘 하시는가. 이거는 뭐 중직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기에 참석을 잘 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알고 뒤에 부교역자는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데 단지 직장 때문에 이게 부득이 못 나오고 이런 분은 이제 봐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4년 다 돼가지고 우리가 12월 말 12월 달 정도에 이제 선거를 하려 하는데 이거 얼마가 모자래가 이것도 여지없이 그냥 5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부연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에 선정 기준에 안 들어갔습니다. 책임과 행실이 올바르냐 이거는 우리가 11조 그 다음에 감사 헌금 그 다음에 교회 봉사 활동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밖에 가서는 막 욕 다 얻어먹고 막 10원짜리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욕을 먹이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선정 기준은 제외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과 뜻과 이런 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몸을 들여서 하는 예배 드리는 이 행위는 누가 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양이 타의 모범이 되는 중직자를 뽑는데 서리발을 싣고 온다든지 또 팔짱을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다리를 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온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행위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에 선정 기준이 안 됐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 지키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생긴 못 드립니다. 제가 이사입니다. 네, 네, 괜찮으시죠? 원래는 명단을 오늘 바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먼저 적절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주보에서부터 후보자 명단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타이트한 명단이라기보다 느슨한 명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살짝 느슨하게 후보자군을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의 지극한 참 상식과 지혜로 그렇게 선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어떤 모임에서든 부부관계 안에서까지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에서든 이 직원 선출에 관한 부분에서 기도하시지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기도로 주님이 세우실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직분을 주고자 하신다면 사모하는 마음과 교회를 주님을 정말 철저히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여러분 이것이 잔치가 되어야 되지 시험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직원 선출이라 함은 장로의 직분과 안소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아버지,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 속에서 우리의 이 모습이 형식적인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에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이라는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살짝 아울링이 듭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특히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주시는 분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타작마당에서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에게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나를 덮어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여호와의 온전한 상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서 보아스는 룻의 말대로 행하리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보아스보다 고엘 순위에서 앞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날이 밝으면 이 사람을 만나서 고엘의 의무를 행해 줄 것인지 룻에게 고엘의 의무를 행해 줄 것인지를 묻고 그 사람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자신이 그 책임을 떠맡겠다. 이렇게 룻에게 약속을 하고 보리를 6번 되어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약속대로 보아스가 고엘 1순위자를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자, 함께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날이 밝자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3장 13절로 시선을 돌려보면 보아스는 아침에 고엘 1순위자를 만나서 고엘의 책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서둘러서 그 사람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왜 다른 곳도 아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한가롭게 앉아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고대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판결이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23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매장지를 얻으려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막벨라밭 굴을 매입하려고 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문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창세기 23장 10절과 18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문이라는 장소는 중요한 판결 또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공증하는 장소였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그 성문에 앉은 사람이 그 성의 유지 노릇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실제 관용구처럼 그렇게 쓰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지라는 것이죠. 이미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하이르,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서 사실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의 약속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고엘의 책임 문제라는 것은 성읍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대사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고엘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죽은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고 또 땅을 사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확증하지 않는다, 무겁게 처리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는 손해를 도저히 감당할 자신 없으니까 이거 못 감당하겠다, 못 지키겠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기다리던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엘을 바라보고 회복을 기대하던 사람은 그야말로 2번 죽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고엘의 책임 문제와 같은 중대사는 성문에서 공적으로 증인들을 세워두고 공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1순위자가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이른 아침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고엘 1순위자의 발걸음을 잡아서 보아스가 앉아있는 이 성문 앞을 지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쥐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사람을 본 보아스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라고 초청을 하고 더불어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함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엘의 책임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겠다, 공증하겠다라는 조치인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보아스는 고엘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우선 나오미가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버린 나오미는 더 이상 가난해서 이 땅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야만 할 형편에 처해 있다. 이걸 공지를 해주는 겁니다. 고엘 1순위자에게 공지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고엘 1순위자가 된 당신이 그 기업을 무르도록 하라. 고엘의 역할을 떠맡도록 하라. 하지만 당신이 물을 의향이 없다.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모르겠다. 내가 고엘의 책임을 떠맡겠다.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고엘 1순위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고엘 1순위자가 너무나도 순순히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내가 물으리라, 내가 고엘의 책임을 떠맡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의 책임을 떠맡는다는 게 어떤 일을 감수해야 한다 했습니까? 손해보는 일을 감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대를 이어주고 그 땅을 사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엘 1순위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저없이 그냥 고엘의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너무 순순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또한 보아스처럼 하이르한 사람인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분위기를 보자면, 말씀의 흐름을 보자면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남편 맞을 소망도 없는 과부, 이 과부 나오미 한 사람 봉양하는 것쯤이야, 농사지어서 봉양하는 것쯤이야 그 땅에서 충분히 넘치고도 넘칠 정도이고, 그러다가 이 늙은 과부가 죽고 나면 그 땅은 뭐 더 가족이 없을 테니까 전부 내 것, 이런 계산을 했다는 게 문맥의 흐름을 볼 때 틀림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도 이 사람의 신속한 대답을 보고서 이런 계산을 했구나,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밭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나오미에게 밭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늙은 나오미에게서 밭을 산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밭을 산다는 의미이고, 그 말인즉슨 룻을 아내로 취해서 죽은 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사려고 하는 그 밭 역시 아이에게 소유권을 다 넘겨주어야 하는 일이다. 이걸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전개는 고엘 1순위자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 씨가 이런 상황 전개를 듣고 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고엘 1순위자의 대답을 보면, 이 아무개 씨의 대답을 보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냥 늙은 과부 한 사람 봉양하다가 이 사람 죽고 나면 전부 자기 땅이 될 거라는 계산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늙은 과부에게 젊은 과부 며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말론의 아내 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고 자식을 낳아서 땅도 전부 그 아이 명의로 죽은 자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황급히 말을 바꾸고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따를 것 같으니 이 고엘의 책임 못 받아들이겠다. 보아스 당신이 받아들이라. 당신이 받아들인다고 약속했으니 그 책임 당신이 지라. 이렇게 보아스에게 책임을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행동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고엘의 책임질 일 절대로 다시는 없다. 보아스 당신이 맞는다고 했으니 당신이 져야 된다. 이렇게 쐐기를 박는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엘의 책임이 없다. 보아스 당신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 이걸 확증하는 행위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신을 벗어버리고 있죠. 원래 이 신을 벗는다라는 행위는 모세 율법을 읽어보면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신을 벗는, 아니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신벗김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동생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여인을,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죽은 자의 아내, 형수가 성읍 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이 사건을 고발할 수가 있어요. 죽은 내 남편의 형제 하나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이 사람을 성문으로 불러가지고는 조사를 합니다. 정말 고엘의 책임을 떠맡을 의향이 없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을 의향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는 신을 벗겨버리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죽은 자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 자손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마땅하다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동네에서, 그 성읍에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수치스럽게 불리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벗김을 당한다. 이게 원래 이런 의미예요. 공적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신벗김 당한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엘 1순위자가 신벗김 당하기도 전 알아서 신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룻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할 상황인데 자기가 알아서 신을 벗어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수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모세 율법대로라면.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나 장로들이 누구 하나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도 수치스러운 행위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더 넓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당연한 권리 주장의 증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기자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예적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분위기가 하나의 관습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행동이 전혀 거리낄 것도 없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려고 신벗어버리는, 자기가 신벗어버리는 이런 행위가 공적으로 수치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권리 주장의 행위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율법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당한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그 형제 자매의 짐을 서로 져주려고 하고 손해를 감수할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근본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정신으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어떤 일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한 관습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을 벗는 행위가 수치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만인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자기의 유리함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처럼 바뀌어버렸다. 수치를 더 이상 수치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말씀답게 세우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룻기 안에 보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엘 1순위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해버린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씁쓸한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씁쓸한 모습이 단지 이 룻기의 이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의 분위기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더 씁쓸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쉽도록 바꾸어 버리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테면 성경 어디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냐? 사실 이런 논의 자체를 한다는 게 그 본문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술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이런 시시한 문제, 이런 되지도 않는 문제를 논하려고 주신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편의에 맞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수준으로 낮게 말씀을 전락시켜버려요. 게다가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더냐? 여러분, 그 시대 담배라는 게 있나요?
그 문화권에서 담배라는 게 있나요? 게다가 11조는 구약에서나 이야기하지 신약 성경 어디에 11조 이야기를 하더냐? 요즘은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점점 젊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이 타고난 성적 취향, 기호라는 인식이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실을 못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동성애라는 것은 타고난 성적인 취향이고 기호라는 인식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1장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썩어지질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결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하시는 증거이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보면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고난 성향, 기호쯤으로 점점 퇴색시키고 있어요. 어디 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로써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것도 심지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까지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분위기와 고엘 1순위자의 모습과 뭐가 다르단 말이겠습니까? 참고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시면 룻기 기자가 이와 같은 베들레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고엘 1순위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시각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걸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비록 룻기 기자가 이런 상황을 담담하게 어떤 도덕적인 논의도 없이 기술을 하고 있지만, 룻기 기자는 이 고엘 1순위자의 모습과 다음 시간에 보시면 보아스의 모습을 완전히 대조시킴으로써 오히려 보아스의 행동을 빛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도리냐? 그렇지 않으면 보아스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고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이 헷세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무언의 질문을 던지면서 더 큰 소리로 외쳐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상식이 아니라 헷세들을 통로로 삼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소리가 없는데 더 큰 소리로 외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기자의 이런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말씀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오늘 직원 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높여드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의로 해석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종이 될까?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이 아니라 헤세드의 정신으로 우리가 참 요즘 이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헤세드의 정신을 나타내 보이고 빛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가 헤세드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서 보아스가 고엘 1순위자를 가리켜서 불렀던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했었는데 아무개이죠. 아무개. 보아스가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고대에 이 말이 좋아 성이지 그 요즘 보면 한 동네 수준이잖아요. 한 동네에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친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아무개라고 불렀는가? 자, 이것은 성경 기자의 의도라고 봐야 돼요. 룻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 아무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룻기 기자가 이 사람을 안 밝히는가? 왜 아무개시로 그냥 끝내버리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이 고엘 1순위자 이 아무개시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헤세드의 정신으로 공동체 안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헤세드가 아니라 상식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 피해도 안 끼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손해 안 보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이런 삶이 아니다. 그런데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성문에 앉아있던 보아스가 불러가지고까지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해버린다. 기회를 주는데도 박차버린다. 사실은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광스럽게 이룰 기회인데 이걸 박차버린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무개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성공을 거머쥐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저 아무개로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그 삶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싶고 그 이름을 그 앞에 두시고 싶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주었습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8째 막내 아들 목장에 둔 채 잊어버렸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조차 잊어버린 아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잡대라는 소리 하면서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 목장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들어올리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던 요셉, 은혜를 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조차도 잊어버렸던 요셉, 감옥에서 애굽이라는 이국 땅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던 요셉, 솔직히 인간적인 표현 맞잖아요. 썩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들어올려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내가 손해 안 보고 사람이 나를 좀 주목해 주고 이런 큰 유혹과 욕구가 늘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가 고개를 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오늘도 이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엘 1순위자와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편의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식을 진리 위에 두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개의 삶이 아닌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말씀으로 존중받고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내가 거꾸러지지 말씀을 나에게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길로 걸어가지 말고 상식이 아니라 헤세드의 정신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고 사람들의 편의대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상식이 되어버려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것을 권리주장인 것처럼 바꿔버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유혹이 있고 욕심들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에 의해 오히려 해석당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다시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무엇보다 상식이 아닌 헤세드의 정신으로 형제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탐욕과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기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의 편의에 맞춰 말씀을 희석시키고 편하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높여드리며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상식이 아니라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아무개가 아닌 하나님이 알아주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